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마 한 18살, 19살쯤 됐을 거예요. 20살이 채 안 된 청소년. 지금 청소년이면 그 당시 아마 청년에 해당되겠죠. 이름은 네 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젊은 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지자로 달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이중인격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대놓고 나 하나님 백성 아니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대놓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이중인격자로,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가운데 템플, 이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워가야 할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 나라, 니무롯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쓴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시키니까. 12장 앞까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 성전 맞죠? 맞는데 너희들 여기서 우상 숭배하잖아. 그러니까 성전 아니야. 돌아와라. 가증한 우상 치우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겁을 먹었나 봐요. 저거 손 좀 봐야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몇 안 되는 빛나는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앞장섰어요. 왕이 종교개혁을 앞장서니까 그럼 백성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데, 왕이 그러니까 신용만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탐욕의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시골, 수도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아주 그 사막으로 들어가는 입경이기 때문에 아주 오지입니다. 그 아나돗이란 그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어린 그 티네이저 선지자, 그가 설교하는 말 귀담아 듣겠습니까? 왕이 이야기해도 겉으로는 이해하고 속으로는 돌아가서는 다 자기 욕심대로 안 바뀌는데, 10대 선지자라고 하고 내가 선지자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교하는데 그걸 듣겠냐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도전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줄여야겠다. 그것도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기가 막히죠. 예나 지금이나 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어요. 처음에 예레미야는 이걸 눈치 못 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를 본 예레미야는 과연 어땠을까요? 사람들을 보니 화가 났을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낙심이 들기도 하죠. 그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해내겠냐? 하나님을 보니 정말 호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요, 올 본문 예레미야 12장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어떻게 시원하게 들리십니까?
내 말이 그런 마음이 드세요? 내 말이 우리 가운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일수록 공의감에 좀 더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바로 내 말이 그렇게 외칠 겁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어요. 9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니라. 너희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이걸 자랑하길 원하고 딴 거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뭐예요? 이 땅을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로 직접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토록 오랫동안 딜레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왜 악한 자들이 지금 벌받지 않고 도리어 떵떵거리며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질문입니다. 분명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망하는 건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우주의 원리,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시편의 제일 첫 번째 시편 1편이 뭐예요?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형통하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이 복 있는 자와 악한 자를 딱 대비하면서 찬송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찬송이에요. 근데 현실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사기꾼들이 부자되고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안한 걸 우리 너무나도 자주 목격합니다. 이럴 때 정의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욥기 처음 1장에 그렇게 나와요. 욥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 정직하게 살았던 그 욥이 고난을 이유 없이 고난당하잖아요. 그 고난당할 때 욥이 그랬어요. 욥의 심정이 욥기 21장 7절과 9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땅에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악인들이 장수하냐. 세력이 좀 더 강해지냐. 그들의 집이 평안해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회초리를 안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악한 자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악행을 버젓이 저지릅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바늘도둑이 처음에는 바늘도둑질하면서 조마조마하고 밖에 나가면 하늘을 봅니다. 벼락이 떨어지잖아.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밥 먹듯이 이제 죄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네. 그러나 욥은 1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반역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질문의 핵심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 맞는데 언제 그 공의가 실행되느냐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해야 합니까?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언제까지? 2000년 전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려고 하니까 악한 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뉴스에서는 아주 자기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 취하고 뒤에서는 엄청나게 검찰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버젓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세상을 호령하는 이 현실을 보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왜 죄인의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낙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에덴에서 동식물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 이제 네가 관리해봐.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지면 땅이 망가지고 광물들부터 동식물까지 다 피해를 봅니다. 애꿎은 강아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나이다. 이 죄악은 가뭄을 불러들이고 이 가뭄으로 채소들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새들까지 멸종해가는 환경 파괴로 이어집니다. 요즘 매일같이 미세먼지가 날라듭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세계의 공장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으면. 저도 중국을 몇 번 가봤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나요. 석탄을 떼서 온 하늘이 파랗습니다. 이 중국 공장들에는 그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왜? 돈을 아끼려고. 그 환경 오염 시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미세한 그 발암 물질들이 중국 자국민은 물론이고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악이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이럴 때 예레미야의 질문이 생각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중국 공장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달리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 공로신 하나님은 하나님 정의가 언제 작동되냐는 좀 당돌한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답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당장은 아니다. 왜 딜레이 되냐 그러는데 당장 아니라고 그럽니다. 더 큰 고통이 따를 거야.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라. 대비하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질문할 때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당장 혼내줄게. 그걸 기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야, 지금 가혹하다고 생각하냐?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힘든 일 아직 오지 않았어. 너 좀 단단하게 준비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인생 후반전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저 우물 밑에 가서 갇히기도 하고, 물이 없어 다행이지. 별 고통을 다 당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은 언어가 아니고 홀스, 다 달리는 말이에요. 보행자, 사람이에요. 올림픽 100m 결승전 보신 기억나잖아요. 9초대 폭발적으로 뜁니다. 숨도 안 쉰대요. 9초 동안. 그리고는 다 뛰고 나서 어떻게 해요? 1등이든 꼴등이든 좀 헐떡거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죠? 지금 예레미야의 고통은 선수들끼리 달리는 정도, 그 정도의 고통이다. 근데 앞으로 달리는 말하고 네가 지금 병조를 해야 돼. 100m를 해야 돼. 당해내기는 하겠냐? 말과 달리기 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아니야. 잘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Now. 이걸 하나님께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까지냐고 질문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역사서에 성전의 그 그릇으로 빼앗아온 성전 그릇으로 술판을 벌리다가 벽에 글씨 나타나가 하나님 조롱하던 왕 벨사살 그날 밤으로 죽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그날 밤 그러듯이 저 악한 자들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기다리되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작정 멍청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더 악한 시대가 올 것이니 부모 형제의 말이라고 무턱대고 믿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부모 형제를 믿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부모 형제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부모 형제의 듣기 좋은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악한 시대가 되면 우리는 메신저가 유명하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메시지 자체를 잘 분별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메신저 앵커가 나중에 팩트를 보니까 자기가 비난했던 것 자기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라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메신저가 이야기하는 메시지 자체를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나도 포함해서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전하면 내가 저주받을 거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뭐예요?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걸 분별해라. 분별의 지혜. 이 지혜로 무장해라.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분별의 지혜로 무장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정의가 당장이었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더 좋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기도하지만 또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되 지혜, 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돼요. 분별의 지혜.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근데 저는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이렇게 자꾸 입력이 돼 있어갖고 뭐 그 말이겠죠. 번역이니까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어찌 보면 참 각박해진 거예요. 사람 믿지 못하고. 그러나 그 영이 악하거든요. 사람을 믿지 않는 그 영을 지배하는 그 악령들. 시대가 악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 영적 전쟁에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도 고통스럽다입니다. 나도 힘들어. 예레미야가 자기 친족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내 백성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처럼 나를 향해 소리를 내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숲속의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하나님께 달려들어 하나님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9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리의 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구 쪼아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내 백성들이 사자처럼 나 물어뜯고 매처럼 나 달려들어서 말을 마구 쪼아대는 거야.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페루나가 엄마가 50인가 60 먹은 페루나가 7, 80 먹은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엄마를 죽이는데 엄마가 아들을 신고 안 하는 거야. 아들이 범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물어뜯긴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사자 뜯기듯이 갈갈이 찢기신 거예요. 실제로 이때로부터 약 600년 뒤에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한낱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기신 거예요. 실제 육체로 우리 하나님이 찢기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나만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만 원통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도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저도 여러 번 배신당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죄 많은 세상이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배신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현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냐고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지금 마음 아프신데 하나님 보고 왜 그러냐고 따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시고 하나님도 죄악의 피해를 누구보다 겪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럼 어찌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이런 질문을 또다시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배신을 아파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불의를 보고 먼저 내가 분노하기 전에 왜 빨리 심판하시지 않느냐고 탄원하기 전에 나 역시 저놈과 비슷한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면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저 사람 아직 용서받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같은 죄인이니까 먼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세 번째는 그래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심판이란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도 은혜를 저버린다면 7절에 보니까 원수의 손에 넘긴다. 8절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미워하신다.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유기,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죄인들을 버리신다 그러잖아요. 내버려 둔다. 버리는 거지 미워하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니까 미워서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매는 매섭습니다. 심판은 아주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매를 매섭게 드십니다. 9절에 사방의 매들을 불러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매가 돼서 나를 쫀다 그랬잖아요. 한 마리의 매가 돼서 나를 쪼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수많은 매들을 모아가지고 둘러싸서 저 매를 쪼라고 시킵니다. 얼마 전에 한번 TV에서 봤는데 참새가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2층 집에 집을 짓는데 또르륵 날라와갖고 자기 맨날 머리에 안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이뻐했는데 오늘 갑자기 참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CCTV를 보니까 큰 매 같은 큰 새가 와갖고 참새를 탁 채가는 거예요. 그게 CCTV에 나왔는데 새가 새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매 같은 이스라엘을 수많은 매들이 둘러싸서 쪼개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군대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른 목자들에게 넘겨주어서 짓밟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수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싹 쓸어버리니까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심판을. 엄포일까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과연 실제 역사는 BC 586년,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칼날에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 시체가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바벨론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1편은 허튼 시가 아닙니다. 악인들의 길은 결코 형통하지 않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14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그거 아십니까? 민족의 역적 김일성이 후손 중에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김일성이 후손 중에 다 비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뽑아내립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나야 대대로 주어집니다. 약속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뽑아버리십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이게 키포인트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들이 악행을 했기 때문에 뽑아낸 거잖아요. 그들 대신 누가 갔어요?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대대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도 뽑아낸다.
정말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뽑아냈고요. 그 뽑아내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도 역시 악행을 저지르니까 바벨론도 그 땅에서 뽑혀냈습니다. 바벨론 그냥 힘없이 무너졌어요. 페르시아한테. 활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해서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심판 받지 않을 특권까지 받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민사상이란 것은 엘리트 의식, 영적 교만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 장식품일 뿐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뽑아낸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다시 심으십니다. 다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열방을 향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교는 신약에만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느 혈통에 속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에 순종하느냐. 순종한다면 믿음이 증명이 된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악한 세력은 늘 공중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 전체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오경 토라는 이집트로 유배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예요. 땅을 회복하는 역사,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죠. 근데 이어지는 구약성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땅에서 다시 뽑혀서 동방으로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찾는 역사에서 땅을 잃어버린 역사,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린 역사였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였어요. 그 신약에 넘어오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처음에 창세기 3장에 추방 땅이었던 에덴, 그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예요.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 쫓겨날 때 막혔죠. 누가? 그룹들, 스핑크스, 천사들하고 불검이 생명나무 들어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 막힌 곳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새 에덴, 새 에덴. 어느 교회는 새 에덴 교회도 있더라고.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생명나무 불검과 스핑크스가 막고 있는 게 뚫려야 되잖아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사는 2019년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 가는 그 하나의 그 장엄한 하나님 역사의 프로세스 중에 한 현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서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동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내 눈으로 이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들이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질문은
그러면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요, 빨리 심판해달라고 하기 전에 나는 왜? 예루살렘도 유다도 뽑혔잖아요. 원 가지도 뽑히는데 우리 같이 접붙인 가지야. 정말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맞나요? 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은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행위구원 되는 거예요. 가톨릭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순종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순종 하나도 안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면죄부죠. 우상이에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란 말 거짓말이다 믿지 말랑 똑같은 거죠. 순종이 달렸다는 이야기는 진짜 믿느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7절에 뭐야? 순종이다, 순종.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 누구든지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정작 해야 될 질문은 나는 뽑히지 않죠, 하나님. 맞죠? 그래, 순종하느냐에 달렸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해요? 은혜로. 은혜의 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둠의 자식으로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현재 하나님께 돌아와 이 언약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부지런히 배워서 순종하면, 왜 배우라 그래요? 말씀 배우라고? 나 공부하기 싫은데? 알아야 순종하죠. 그죠?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아무 때나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순종하니까 알아야 되고 안만큼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죄인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심판이 늦냐고 질문할 때도 있겠지만 그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384장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음정이 좀 이상해졌는데, 영영 부를 내 찬송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사랑하사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